네, 오늘은 창조의 섭리, 창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풍독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작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읽게 되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적으로 읽게 되고요. 1월과 2월 2달 동안은 모세오경을 저희가 다 읽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다면 구약에는 사실 모세오경이 가장 골격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기 원한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읽고 신약을 와서 사복음서를 읽는 방식을 취할 때 그래도 빠짐없이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모세오경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고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저자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5가지 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8가지 주제를 갖고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 그 시리즈의 제목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 기본이고요. 기본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또는 꼭 있어야 하는 것, 사물의 밑바탕이 되는 토대와 근본.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8주 동안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셨다라는 내용을 듣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서 밝히 선언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은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어떤 처음 시작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어떤 시작되는 시간이 있고 그때 하나님 창조자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물건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의 지혜나 발명이나 여러 가지 노동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창조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창조를 통해서 모든 밑바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근거에서 그것이 토대가 돼서 모든 것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해하면 우리 삶의 시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뭔가 좀 더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갖고 창조하셨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문이에요. 일종의 선언문. 일방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 없는 내용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하신 주체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인격적이시고 한 명 한 명을 배려하시고 우리의 의사와 반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압도하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이 창조의
주제에서만큼은 굉장히 선명하고 일방적인 선언을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한 배려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선명한 이 창조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이 창조의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또 배려한다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나? 진화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거죠. 창조의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슈들은 저는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입장, 십자가를 지는 입장에서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돌할 때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창조처럼 너무나 선명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에서조차도 그래 그냥 네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라고 하기보다는 이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토론의 주제가 아닌 것이죠.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감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그렇듯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 시작에 대한 것들을 삶의 근원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이것에 좀 더하여진 설명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에서는요, 창조자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강화된 설명으로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라는 창조주.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에게서 나왔다. 근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덧붙이고 있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생산 공정에서 그냥 생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이드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다음의 삶의 과정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간 과정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관여하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끝도 결국도 하나님께 비교된다.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태어난 것처럼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죽는 것은 아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될까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귀결될까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은 뭐 돈이나 명예나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인정받음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주님이 마지막 평가했을 때 그 평가로 말미암아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그 최후 결승선에 서서 그때 판단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 레이스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안정된 레이싱을 펼쳐도 사실은 승부는 어디서 가겠죠? 결승선에서 승부는. 아무리 좀 불안하고 버거운 인생 레이싱을 펼쳐도 그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정당하게 거기에 그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관장하시는 분. 그래서 창조자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인데요.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시작을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시고 진실되실 뿐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창세기 기사, 창조 기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실 창조 사건에도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성향과 그 방향성을 창조 기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조가 이제 지금 재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셨는지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창조를 하시잖아요. 뭔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소재가 뭐 찰흙이 주어지거나 뭐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그걸 갖고 뭘 만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이건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방향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상태였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와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방향성은.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구절은 2절이거든요. 그런데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개혁 성경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짜임새가 없었다는 것이 혼돈, 혼란스러운 상태, 그 다음에 공허, 비어있는 상태, 그 흑암, 어둠이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홈리스, 모양이 없고
empty, 비어있고 darkness. 이런 세 가지 특성의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부여하기 시작하시죠? 혼돈, 뭐 그런 빛을 만드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혼돈, 짜임새가 없고 모양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짜임새를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방향은 혼돈, 짜임새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 있고 짜임새가 있는 상태로 나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막 구분하시고,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물과 무술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위치, 뭐 역할 구분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뭐를 관장해야 되는지 뭐 구분하시고, 이렇게 짜임새를 계속 부여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식물을 채우시고, 가축을 채우시고, 하늘의 새들을 채우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채우시고, 이렇게 채우시기 시작해요. 충만하게 가요. 그리고 흑암은 아까 3절 말씀처럼 빛으로 채우시죠. 근데 이 흑암과 빛의 이슈는 제가 그 카톡방에 잠깐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물리적인 흑암, 그러니까 흑암, 어둠이 꼭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닌데, 성경에서 어둠의 일, 어둠에 속하지 마라는 상징적인 어둠의 어떤 특성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빛이시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빛과 어둠은 사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죠.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아니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혼돈스럽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춰줘서 보게 하는 것, 계시해서 드러내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빛.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가려있던 것들이 드러나는데, 근데 어둠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치는데, 원래 물리적으로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짓, 아니면 무지함, 아니면 혼란스러움, 아니면 선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거주하면,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하면 빛이 비춰져도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제일 먼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는 우리의 삶을 정돈할 때, 우리의 삶을 리크리에이트 할 때, 다시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때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짜임새 있는 모습, 질서로운 삶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공허한 상태에서 뭔가 채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둠의 영역에 닫혀있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되고 드러나고, 그래서 밝히 보여지는 빛의 상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삶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 1차적으로는 내 삶을 좀 점검할 때 이 말씀을 계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2019년도를 마무리했다. 그럼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사실은 그 기본 방향성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연초보다 연말에 더 내 삶을 짜임새 있어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는지, 내 삶은 뭔가 채워져 있었는데 비워져 갔는지, 아니면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채워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둠에서 뭔가 하나씩 드러나고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이 드러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사실 창조의 방향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비어있는 이 땅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기 많이 낳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충만하게 하는 거, 그리고 생명들을 자꾸만 기르고 번성시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생명을 죽이기보다, 나무를 훼손시키기보다 자연 보호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창조의 방향성과 굉장히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벌거숭이 산에 나무를 심고, 이게 이제 창조의 방향성과 맞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들을 안 쓰고, 그런 걸 폐기를 물에다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건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건지, 거기서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이 자연계에 우리는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일에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스리자, 우리가 정복해버리자, 싸워서 이기고 온 땅이 킹덤 오브 갓이 되게 하자. 근데 그거에 있어서 약간 어떤 폭력적, 옛날 십자군 전쟁처럼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질서롭고 평화롭게 돌아가게 할 것인지, 그 짜임새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방향성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했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작은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도 가끔은 갈등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사실 그렇게 긴 길은 아니지만 한 2번 정도 애매한 차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선이 신호 막히면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5갈래로 가기 때문에 차선이 좀 복잡하고, 그 차선을 건너가면 차선이 갑자기 한 4, 5개로 늘어나면서 차선이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이 최차선으로 가야지 제가 원하는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거기는 늘 차가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30-40%의 차들은요, 그 차가 아니라 직진하는 차선으로 해서 쭉 빠져요. 그다음 마지막 끝에 가서 딱 뛰어들면 한 차보다 어찌됐건 1, 2분은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딱 구조예요. 저도 처음에
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늘 끝으로 갔는데 보니까 좀 약간 열받더라고요. 난 니를 기다려서 여기를 가는데 중간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두세 개 옮기면 그럼 제가 갈 수 있는 길로 어찌됐건 빨리 갈 수 있어요. 옛날에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 창조의 방향성이나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짜임새 있는 그리고 처음에 질서를 부여하는 어떤 의도를 내가 훼손시키지 않자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좀 미련한 방법들을 선택하려고 했고 그냥 좀 오래 기다리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었고 제가 듣고 있어서 서둘러 가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짜임새 없이 하면 또 늦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에 상대적인 희생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큰 그림에서 도로의 짜임새를 질서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삶의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잠깐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선택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조금씩 사회의 어떤 기반의 짜임새가 생기고 질서가 회복이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미련한 방법이야. 남들 다 하는데 이게 꼭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건데 헌법인 건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아? 나는 아프니까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내 논리로 접근한다면 단편적으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지원해드리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갉아먹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갖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단지 그냥 너희한테 내가 모든 특권을 주고 권력을 줄 테니까 멋대로 살아보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것을 지키시고 창조하셨고 이러한 방향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싫은 것이 있더라도 비 맞는 것이 싫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 어떤 것이 싫고 추위가 싫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온 세상 하나님의 피조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살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파수꾼이 되고 그것의 청지기가 되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태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 빛된 것뿐 아니라 어둠의 요소까지도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둠은 좀 다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이로운 것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이 이것을 조화롭게 하신 것을 이해하고 누리게 되면 우리의 강함뿐 아니라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존중해 주는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그 방향성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무질서, 공허, 어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군데군데 있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바꿔야 되는데 질서, 충만함, 빛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바꾸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질서를 질서롭게 하고 비어있는 것을 채우고 어두운 곳 가운데 빛을 환하게 비치는 게 능사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리스트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충만케 할 것인지를 리스트를 잡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두움, 뭔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고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하는 어떤 어둠의 요소에 그런 빛되게 드러내고 확실하게 하고 참되게 만들어야 될 부분 뭔가를 리스트를 쭉 적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리스트도 적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리스트들을 쭉 적어가다 보면 다른 측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움으로 분명히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는 반대되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독재 시대, 군사 독재 시대, 아니면 히틀러가 독재했던 시대. 그러면 분명히 히틀러가 독재했던 시대 전후를 보면 그 전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유럽 전역이. 근데 히틀러가 들어서면서 마치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것처럼 군인들의 사열하는 모습처럼 어떤 의미에서 질서가 부여됐다. 그게 군민들한테만 그런 모습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통제되면서 부여됐다. 근데 그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부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크게 막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데도 많은 경우 우리가 사실은 접하게 돼요.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가 나아가고 성장하고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동체를 정리해버리고 역할을 부여해버리고,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의사보다도 공동체가 빨리 뭔가 어떤 짜임새를 갖추도록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원하고, 그래서 크고 그 다음 편리하고 유익이 되는 조직을 갖추는 것을 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웃긴 게 그렇게 하면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요. 공동체라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고 의사가 존중된 속에서 함께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그 산화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성은 생기는 건데,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게 개개인에게 어떤 편의를 주고 백화점식 편의를 주지만 사실 공동체성은 잃어버려요. 모양은 있지만 그 모양이 가져다는 유익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안온이 상태로 놔두는 게 옳을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교회가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가 주로인데 방치를 많이 한 케이스죠. 아니에요. 방치하면 안 되고 짜임새를 부여하는 건 안 되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면에서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막 논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질서가 부여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떠한 질서가 진짜 질서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그림이 뭐죠? 자연계, 숲 같은 자연계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큰 아마존 숲 같은 큰 숲을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큰 나무들이 있고 작은 나무들이 있고 어떤 나무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엉켜있는 것 같지만 나름 일정하게 빛을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를 띠고 동물계에도 양육방식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름 어떤 영역이 있고 질서가 보여요. 생명이 만들어내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개발해버리고 밀어버리고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면 더 강한 질서로움이 부여되는 것 같지만 그 질서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질서, 짜임새 있는 생명력 있는 그 질서로움과는 다른 모습이고 그 도시에서 우리는 사실은 숨막히는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죠.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채운다고 능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가. 뭐든지 많이 채우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뭐죠? 가장 선명한 것을 채우기 어려워요. 가장 선명한 건 뭐죠? 변화없는 것, 돌 같은 것, 그리고 전환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무엇으로 충만케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이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 같은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환시킬 수 있다 믿음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것을 채우고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채우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주 이제 떠오르는 게 신학교에서 성 어거스틴을 한 학기 동안 배운 적이 있거든요. 성한용 교수님이라고 그 권위자, 한국에서 그분이 최고 권위자인데 그분한테 직접 배웠는데 그 어거스틴의 이론 중에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그분의 표현,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약간 등급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등급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 보다 사랑하는 것, 뭐 이렇게 등급이 있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사랑의 그 등급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 아래는 광물질이에요. 그냥 광물질, 철, 돌, 근데 사실 광물질이 나중에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금화가 되고 은하가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광물질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어거스틴 걸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이 어떤 것에 더 사랑의 우선순위를 둘 건지에 따라서 건강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삶이 가능할 수 있고 그것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사랑하고 식물들을 사랑하고 광물질 뭐 이런 땅 같은 거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역순이 돼버리면 타락하는 거죠. 사람보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보다 식물을 더 사랑하고 식물보다 광물질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창조 섭리와 다른 훼손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게 역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래로 갈수록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
반려견 키우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내 주변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얘는 안 그래요. 내가 사람 주는 대로 나한테 돌려줘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게 사실이죠. 친구는 더 그렇죠. 친구를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물 주고 뭔가 지가 알아서 그냥 좁혀주고 뭐 하고 다 하니까. 동물, 광고는 더 심하잖아요. 얘는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던지면 던져지는 거로 내가 집어넣고 어디다 꼽을 쳐놓으면 변함없이 거기에 꽂혀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역순의 선택들을 합니다. 그 역부터 채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고무감을 주죠. 충만한데 고무감을 주죠. 왜냐하면 창조 섭리랑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으로 충만해 있고 또 나는 어떤 방향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것은 왜 그런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의도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죠. 그냥 화려한 조명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새 젊은 애들이 늘 되고 싶어하는 1순위 화려한 조명 속에 있는 아이돌 스타들. 근데 옛날 가수들도 많이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애들도 많이 고백하는 게 그게 너무 좋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선망할 만한 어떤 것을 그 빛이 가져다 주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공황장애로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채우시는 그 빛과 좀 다른 가짜 빛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질서와 충만과 빛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조망할 때 이건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를 구분하는 작업을 필요가 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뭐든지 새로 드러나고 계시되고 보여진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죄가 처음 원죄의 사건을 신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죄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사실 다뤘던 이슈가 보여지는 이슈였거든요. 보고 깨닫고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뱀이 사단이 유혹하면서 제시한 게 네가 하나님처럼 보게 될까봐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다 알게 될까봐 다 드러날까봐 까발려질까봐 하나님은 너희 이런 거 다 모르기 원하시고 하나님만 알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거야. 뱀이 그러면서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뭐 할 거야 라고 해서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제대로 보자. 하나님처럼 보자. 나도 하나님과 같이자. 그거 먹어라. 근데 그래서 정말 보게 돼요. 근데 뭘 보게 되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보게 돼요. 수치를 보게 돼요. 드러나긴 하는데 뭔가 드러나는데 이 죄로 인해서 드러나면 수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무엇으로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렇게 드러났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보게 되는데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어둠의 사이드를 보기 시작해요. 왜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만 사실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MT한 것을 채워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로인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처음에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진짜 참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사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사이드로 넘어가지 않을 두 번째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에서 질서로 짜임새 없음에서 짜임새 있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짜임새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그 과정인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참된 것, 영원히 남을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게 돌아갔을 때 또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채워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부여하려는 짜임새,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방향성을 갖고 이 땅을 점점 채워가고 충만해지고 번성케 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창조 방향성대로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도 정돈되고 우리의 삶도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우리의 삶도 제대로 된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사회도 정돈되고 회복의 역사로 채워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어있는 것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졌으면 좋겠고, 성경에서 충만함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목적어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짜임새가 되어지고 질서로 세워져서 무질서하고 그냥 방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하나 있어야 될 것에 있게 되고 세워져야 될 것이 세워지고 허물어져야 될 것이 허물어지면서 모양을 갖고, 마치 창조 기사에서 하나하나 다 믹스업돼 있었던 것들이 다 제 길을 찾고 제 역할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짜임새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은 새벽대로,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 저녁 밤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로 짜임새를 갖는 질서로운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이 자연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창조, 재창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고 좀 더 늦게 가고 용납하고 머물고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학으로 하지만 놀랍도록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